오늘은 우리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16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아멘. 제 동생이 4명 있어요. 다 2살 터울입니다. 저보다 2살씩. 막내 동생은요, 남동생입니다. 가운데 3명은 여동생들이고요. 8살 아래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일이에요. 막내 동생이 말할 수 있을 때였기에 아마도 4살, 5살, 6살 이쯤이지 않을까. 저희 교회 우리 막내들과 비슷한 나이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밥을 먹는데요, 맛있는 반찬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부터 분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내 동생에게 아주 적은 양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적은 양을 받게 되자 아버지께 불평을 했습니다. 이제 어리광을 부린 거죠. 막내 동생이 사용한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버지의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버지의 논리는요, 큰 형은 제일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기억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막내 동생에게 분배됐던 것을 빼앗아 가지고요, 저한테 주셨어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 사건 이후에 막내 동생을 비롯한 제 동생들은요, 아버지의 방식에 불평하는 동생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에 불평하게 되면 자신의 것도 빼앗기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 바로 2살 밑에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빠는 오빠를 편애했다고, 항상 오빠 위주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결정이 여러 가지 편애에서 나온 불공평이었다 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상황을 표현할 때는요, 공평이라는 말보다 평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평등이라는 단어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는요, 정당하게 평가하여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정당하게 평가하고 누가 정당하게 평가하고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까요? 이것 또한 분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준을 정하느냐 아니면 분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희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아버지의 방식대로, 즉 몸이 덩치에 맞게 음식을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을 하루 동안 채용하여 포도원의 일을 맡기고 일당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일꾼 시장에 갑니다. 먼저 그곳에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약속하고 채용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 시장으로 갑니다.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그는 일꾼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품삯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와서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의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사람까지 삭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줘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온 오전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하죠. 이에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림으로 상상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순종해 왔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요, 늘 항상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1절부터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 읽을 건 아니고요. 1절부터 7절하고 두 절만 더 읽을 건데 우리 1절부터 7절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andowner who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to hire men to work in his vineyard.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He agreed to pay them a denarius for the day and send them into his vineyard.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About the third hour he went out and saw others standing in the marketplace doing nothing. He told them,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 and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So they went. He went out again about the 6th hour and the 9th hour and did the same thing. About the 11th hour he went out and found still others standing around. He asked them, Why have we been standing here all day long doing nothing? Because no one has hired us. They answered, He said to them,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 아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인력시장에서 하루 노가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력시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새벽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와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기술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젊고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잘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 몸이 약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요, 해가 중천이 뜰 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력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루 일당은요, 정말 한 끼 식사일 수 있고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에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대한 비유로 포도원 주인과 일꾼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 로마 제국으로 보내져야 했던 포도주 생산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주 또는 로마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졌지만 대부분의 포도원의 주인은 로마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포도원은 항상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훌륭한 일터가 바로 포도원이었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이 늘 찾듯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일이 필요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말이 그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일하는 것보다 자신의 시간으로 노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하유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포도원 주인의 말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계속 할 일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 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열심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찾으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When evening came, the owners of a vineyard said to his foreman, Call the workers and pay them their wages, beginning with the last one's hire and going on to the first.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결과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구절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인 19장의 마지막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19장 30절 읽어볼까요?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many who are last will be first. 아멘. 그렇다면 마태복음 19장 29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인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고 청년이다, 관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예수님은 10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은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이 청년에게는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을 돈이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와서 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잖아요. 그가 원했던 거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낙타보다 큰 바늘귀를 만들든가, 아니면 바늘귀보다 작은 낙타를 가지고 오든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실상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묻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시 통념으로는요, 아마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바늘귀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우리는 이해하는 게,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진짜로. 구원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말씀인 건가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저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을 못 버리고 근심하며 갔지만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고,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 그들 또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과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품삯을 주시는 분이다.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 더 많은 보화를 하늘에 쌓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보화를 하늘에 쌓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될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바로 품삯을 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He told them, You also go and work in my vineyard, and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아멘. 상당하게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원래 의미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의미라기보다는 what is right. 적정하게, 정당하게 누구죠? 그 포도원 주인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일했던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이 일을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전부터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일한 것에 맞추어 정당하게 품삯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온
일꾼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아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된 거죠. 일꾼들을 받을 품삯을 정하는 것이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입니다. 일꾼들이 얼만큼 일했는지 평가하는 것도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여 품삯을 정하여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팔 수 없어 근심하여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있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의 근거는요, 바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자신의 결단과 의지에 있는 거예요.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기에 베드로는 부자 청년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받는 하늘의 상급은 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우리에게 상당하게 상급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일한 시간에 따라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었던 사람들, 옆에서 죽었던 그 사람과 그 스데반 집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같은 상급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저의 생각이고요, 저의 기준일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에 의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 안에 무엇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00여 년 전 독일의 박애주의자였던 오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 근처에서 엄청난 눈보라 속에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람 때문에 한 군데 몰려 쌓여 눈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그곳을 지나가던 마부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벨린은 마부에게 묻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꼭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마부는 말합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간청하자 마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부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도 없습니다. 이처럼 죽을 사람을 자신이 살려주고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저 청년보다 조금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과 비교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분명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불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고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불공평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불평하거나 불신하는 것을 내려놓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데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 마음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들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이 내 마음을 상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나님의 상급은 쌓이고 쌓였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아, 우리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시대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늘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생각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교만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구원을 이루어갈 일꾼들을 찾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판단과 평가와 그리고 상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방해받지 않게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천국의 상급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의 많은 삶의 습관들과 상황성들을 변화시켜 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상황임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